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어지죠.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당신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슬퍼하며 낭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또 사랑받는 존재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학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더 많이 써줄까 해서 자격증도 이것저것 따놓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 취직이 안 되고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나 회사가 없게 되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궁극적으로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 이 사용받는 것은 잠깐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 너무나도 좋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이 쓰임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죠.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해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러한 존재들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기쁨과 그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큰 존재의 이유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로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정결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용도가 있어서 그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나무로 만든 그릇도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히 쓰기도 하고 편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는 이 유리 진열장에 예쁘고 값져 보이는 그릇과 접시들을 모아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값져 보인다고 해서 늘 그것만을 사용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각 그릇마다 다 용도가 있는 것이죠. 진열장에 있는 값진 그릇들은 이 특별한 날, 그 특별한 손님이나 행사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인의 밥상 안에 사용되는 것들은 평상시 주인의 밥상에 사용되는 것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사용되겠죠. 크기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해서 잘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간장 종지를 보면서도 그것이 너무 작아서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죠. 양념 간장을 담기 위해서는 이 커다란 대접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간장 종지와 같은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있어서 사용하시려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똑똑함에 차이가 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건강에도 차이가 납니다. 외모적인 것도 차이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려고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커다란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쓸모가 없네, 쓸모가 있네 라고 하면서 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딱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자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으니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값진 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릇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자연스럽게 싱크대에 더러워진 그릇을 놓게 되죠.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접시에서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벌레가 꼬이기도 하죠. 그런데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인 이 더러운 그릇을 우리가 다시 식사할 때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다시 쓰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더라도 접시를 다시 닦은 후에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1절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그 그릇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크기가 어떠한 것인가에 이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다면 그 자체가
이 귀한 그릇,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세상적인 욕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욕은 청년들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 이 욕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있고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접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말하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한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똑같다, 일치하다라는 이 호모와 이 말하다라는 뜻의 로게오가 결합된 합성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죄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살 것을 말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죄의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다윗도 한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 더러움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각의 궁전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 중이던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인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육신의 정욕이 생겨서 그것을 품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출산하기까지 적어도 9달 동안 자신의 악행을 부인합니다. 그동안 더러운 죄악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다 못한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를 하죠. 그때서야 다윗은 늦긴 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복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다윗의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로 기록하였는데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성품과 이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이 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 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때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급해하기보다는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마음과 삶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이제 하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됐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의 삶을
성별하는 일입니다. 성별.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람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하게 씻은 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 더러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것을 위해서 구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이들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성별하는 것이요. 성별하는 것이죠. 구별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성별하는 것이에요. 구별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별된 사람은 불화가 많은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별해서 이 구별해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도구들은 사용되기 전에 모두 이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하였습니다. 구별지었어요. 출애굽기 40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단도 사용되기 전에 성별하게 됩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대도 사용되기 전에 성별이 되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이 제사장까지도 성별되었어요. 제사장들은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은 후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성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것으로부터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사용하도록 드릴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집을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성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이나 잠시 머물러 갈 것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성별하여서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같이 태우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성별합니다. 구별된 부부로서의 삶을 살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이 시간을 성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 한국 신앙인들 중에서는 이 날연보라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에 몇 달을 정해서 주님의 날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수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무조건 세속적인 일이 아닌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전도를 하거나 교회 봉사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날을 이렇게 성별해서 드린 것이죠. 그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에 열심을 다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성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뭘로 만들어졌던 어떠한 크기이던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든 모습을 사랑하시어 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였죠.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별해야만 합니다. 구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들어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우리가 가진 재능들 다 모두 하나님의 알고 그것을 내어 드릴 때 다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제 썩어질 정욕을 위해서 가치 없게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가치 없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개인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최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